예배 문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요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나의 모든 것 편하고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성령 입고서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에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의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영광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채워주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지금 영광의 그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내 입술 열어 그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흘리신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지체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언제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힘차게 주님의 뜻 가운데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여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말 그들의 아픔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픔을 어려움 만져주셨던 것처럼 만져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꿈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전 2030 333 프로젝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300명이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교회들이 정말 한 지체가 되어져 연합되어짐을 보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세 곳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의 꿈이며 주님 아버지의 그 꿈이 주님 아버지께서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자리 가운데 7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그 세월 동안 온전히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있었기에 또한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정말 우리가 또한 이 주일 가운데 경험하며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기뻐 받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햅쌀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추석이 앞이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 농사꾼이 아니다 보니 뭐 나오면은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햅쌀도 나오고 하니까 또 정말 이 풍성한 가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마음껏 수확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창립 71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오전에는 직분자들을 세우고 오후에는 또한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혹시 원하시는 분들 오후에 촬영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요. 이제 뭐 생각보다도 좋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꼭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곳에도 아마 쓸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싶기도 한데 한번 또 같이 알려주시고 주변에 혹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핑계 대고서 또 데려오기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제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여전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름 복장 기간이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주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직분자 또 관련돼서 세우기 때문에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좀 할 수 있으시면은 좀 잘 차려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정장을 좀 말끔하게 하고 혹시 할 수 있다면 좀 타이를 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혹시 할 수 있다면은 한복을 입으시는 게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다른 분들은 조금 편하게 복장을 좀 착용해 주셔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어쨌든 감사하는 주간이니 또 그때부터 우리 모두 좀 잘 복장을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 기도회가 이제 여름 방학을 마치고 내일부터 다시금 시작이 됩니다. 우리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모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교회 1층 소예배실에 오전 10시부터 하니까 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라면은 각자의 자리에 처소에서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감사하게도 건협별 이제 저희 평택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과 조금 이제 못 오셨던 몇 분과 하여서 또 교회에서 또 잘 모든 일들을 치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옆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말고 이제 평안미래 본부에 가서 매주마다 이제 거기서 정기적 예배가 화요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서 그 예배를 또 인도하여 주고요. 또 식사도 이제 그들 가운데 또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장애인 친구들 한 명 한 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 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내용들입니다. 아마 오늘의 내용은 기존에 들었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의 시작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네, 솔로몬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지껏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또 받게 되고 그가 지혜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들을, 이 이야기를 지금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 듣게 됩니다. 이 두로는 시돈과 두로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부자인 도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곳은 정말 모든 핵무역의 중심지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평생에 그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의 관계가 지금 그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과도 계속해서 히람이 그 이어짐을 원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한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오늘 이제 히람이 사람을 보내자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였는데 그가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화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너의 아들이 나의 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지금 그 아들이 내가 그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오늘 지금 이 히람에게 솔로몬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려고 계획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 그리하였을까요? 우리가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오늘 다윗의 때에도 평화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일생의 대부분이 전쟁이 가득하긴 하였지만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모든 원수와 매 순간마다 싸웠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삶에도 평안한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평안한 때가 지금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정말 이 왕으로서 이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저 초라한 천막이 있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삶이 평화로우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삶이 평화로울 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우리는 삶이 어렵고 풍파가 있으면은 주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잘 놓지 않아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서 늘어지는 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황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상황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에는 영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평안해지면은 내 영적으로는 전쟁 가운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찾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내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내 생각,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다른 것들로 내 삶이 채워져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할 때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주목하며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가 가장 위기예요. 평안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 상황 말고 내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언제 내 영혼이 평안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평안 가운데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해드리기를 어떻게 보면 좀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기특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집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무엘하 5장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나는 좋은 곳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 저 초라한 천막에 있는 것이 뭔가 꺼림칙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겠어 라고 여기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윗이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부터 내가 장막과 선막 안에서 살면서 다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장막과 성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이 누구나 눈을 들어 그 가운데 그 중심을 볼 때 그곳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보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앙에 놓고 주님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놓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계신 처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천막의 형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더욱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놓친 채 그냥 보기에 천막과 집,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였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보다는 이게 진짜라는 그 참된 의미를 그 가운데 일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었던 다윗에게 오히려 그래 너가 나에게 그래도 귀한 마음을 맞진 않지만 옳진 않지만 귀한 마음을 품었기에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줄 거야.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고 너가 죽어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그때에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너의 자녀를 너의 뒤에 세울 거야. 그리고 그 자녀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누구를 향한 약속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솔로몬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 다윗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놀랍게도 이 집안에 있을 어떤 일까지요? 먼 장래의 일까지도, 다음 세대도 아니고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 집안에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약속 가운데 나왔던 내 몸에서 날씨는 솔로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아마 더욱더 알맞고 합당한 내용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아니고 정말 저 먼 미래까지 정말 내가 감당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시는군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인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지금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아니라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죠.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고 주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축물 그것이 성전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전임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다윗은 오늘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성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였고 오늘 이와 같은 말을 히람에게 전함으로써 그의 마음의 중심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지금 솔로몬이 이 평화의 뜻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 저도 레바논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나라의 국기가 지금도 백향목입니다. 얼마나 그 나무가 높고 쭉 뻗었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무가 건축할 때 상당히 필요하였겠죠. 그 나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냐면은 당신은 명령을 내려 누구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백향목들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내게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1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를 원하였고 솔로몬이 그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이 만든 것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든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그 집을 지었고 오늘 그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참 놀랍게도 솔로몬이 지은 이 놀라운 성전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던 그의 마음은 물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그곳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였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좋은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지를 한번 놓고 기도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커다란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한 마음을 했는데 그게 왜 도대체 잘못이야? 내가 주님 앞에 좋은 마음을 했는데 그것이 왜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선한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의 선함, 나의 옳음, 나의 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바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이 백향목을 받으면서 레바논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이것을 보내게 됩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오늘 이 히람 왕에게 솔로몬이 1년마다 밀 20만 고르를 주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겠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개 지역으로 관장하게끔 나눕니다. 그 이유는 매 달마다 그 한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인 솔로몬과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식사를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에 이제 사용되었던 이 밀이 90고르 정도 됐고 그게 1년으로 계산하니까 한 32만 정도 고르가 되더라고요. 32 정도 고르인데 오늘 20만 고르를 또 히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을 무려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스라엘 왕궁이 건축되는 13년 총 20년 동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아들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와서 아버지 그 왕에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토로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오늘 솔로몬과 같지 않았는지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느덧 중산층의 교회가 되어서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 되었어. 수준이 세상적 수준의 중간 이상 가지 않으면은 뭔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곳이 되어져 버렸어. 교회가 오늘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에 많은 것을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빌미 삼아 교회 스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헌신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는 그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놓고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무언가 하나 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아닌지를 많이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지 13절부터 16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을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뜯는 자가 8만 명이며.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였더라. 언제부터 이스라엘에 계급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누군가 누구를 일을 시키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누구 위에 서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직분이란 것이 누군가에게 봉사를 더 시키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수많은 사람들, 그냥 단순히 숫자만 봐도 대략 한 18만 명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일에 동원이 되어서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지긴 하겠지만 그 희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솔로몬의 생각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 18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오늘 왕이 명령을 내려 그 성전의 기초석을 쌓습니다. 이 기초석을 쌓는데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 거룩한 곳을 만드는 것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랍게도 성막에 살펴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뒤에 후반의 상당수는 성막에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설계도이고 그 설계도로 만들어지는 내용이 상당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성경 가운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으라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5장 1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솔로몬이 왜 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이용하여서 내 뱃속을 채우고 있지는 않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내 모습을, 내 중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내 필요한 것을 채우고 있지는 아니한지. 물론 하나님은 이 무언가 잘못되어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언가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 것을 취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돌아보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는 영원히 내 나라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솔로몬과 같이 누군가를 압제하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내 의견을 표출하는데 내 정당성을
발휘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정말 이만큼이라도 담겨져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시고, 혹여 그럼에도 오늘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내 가운데 발견되지 않다라면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모습을 조금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참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내 뜻을 원하고 내 뜻을 이뤄가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압제하고 핍박하는 것에 정당성을 발휘하였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 많은 것을 조금은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가요? 오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목으로 솔로몬과 같이 내 바램, 내 생각, 내 마음을 이루고자 하지는 아니하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선한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른 것이 내 눈에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른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펴보며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께 묻기를 멈추지 아니하여 내 눈에 내 마음에 바르고 선한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